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가족이 함께 이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그때 당시에 아주 문화가 많이 발전했던, 살기 좋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갈대아 우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1000km나 되는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란에 이주하게 하시고 또 하란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을 준다고 그랬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땐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만 해라. 순종을 하면 너희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이 필요해요. 땅이 없는 민족은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자기 나라가 없어 보세요. 자기 나라가 없으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기가 막힌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거나 약속의 땅을 주시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복을 다 누리겠다. 마귀를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네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라. 하나님과 친교를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고 민족을 주겠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나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 일가 친척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일가 친척들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곳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 사귀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진정한 친구가 되보자는 거예요. 그 표현 가운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을 갖자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와 사귐을 거부하거나 나와 사귀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마귀와 사귄다든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사귄다든가 그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면 너에게 약속된 축복은 내가 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란에서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요,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주셨던 그 축복은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움직였을 때, 그 축복은 어디로 갔을 때 주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준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믿고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도 주여 믿습니다라고는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믿고 순종했을 때가, 아, 그 사람이 진짜 믿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그 몸에서, 우리 몸에서 떠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떠난 사람들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죽어있는 그러한 입서비스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움직이는,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데 부르신 다음에 몇 년을 훈련시키시냐면 25년을 훈련시키십니다. 25년을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5년 동안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25년이라고 하는 기간, 75세에 떠났지 않습니까? 아들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25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25년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숙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편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기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런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흉년이 든 게 풍년이 든 게 아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이다. 그 훈련 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걱정이 돼요. 이 기근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애굽에 거기는 식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민이 생겼을까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나이가 6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60대 후반인데도 얼마나 예쁜지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살해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큰 민족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뒤에 보면 사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때 하나님이 당황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당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허락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뺏길 위기에 직면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 습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 해서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 다음에도 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롯과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소와 양, 가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놀라운 선택,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조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카 롯은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조카 롯이 간 곳이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연합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괜찮은데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이 또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대단하죠.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엄청난 세력과 아브라함이 318명, 그 숫자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승리한단 말이죠. 그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접하고 특별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하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최초로 멜기세덱에 이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11조는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11조 하지. 그 다음에도 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11조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1조, 믿음의 조상 11조, 아브라함이 하라고 누가 해서 한 건가요? 깨달은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야습을 통해서 밤에 공격해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100%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조는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워서라도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느껴질 때는 11조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여전히 성경 문제를 한번 읽어본다면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네가 전술이 좋아서 승리했다고 생각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물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네가 전술이 좋아서 네가 사운드에 나간 군사들이 실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지금 네가 된 것이 아니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내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그때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상황을 딱 보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근거고 내가 현실에서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끝난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 제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해 주셨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범위를 자기 나름대로 축소해 시켜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긴데 그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황을 잘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아. 될 것 같지 않아. 인간적으로 보니까 0%, 제로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상속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상황을 보니까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엘리에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가 볼 때는 엘리에셀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떤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가 뭐냐면 그 약속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 때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름을 바꾸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을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나그네라고도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손님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근데 그 손님이 나그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눠요.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수로 생각했다. 친구로 여기셨다. 여러분들 친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거기에 의인이 50명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타깝게 여겼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교회를 출석했던 가운데 어떤 사람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프겠어요? 슬프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랐지만은 그들이 회개치 않은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파서 어느 때는 혼자 울 때가 있어요. 엉엉 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먹이고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어느 심판대에 우리를 올려놓았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져버린단 말이죠. 지옥에 떨어지가는 그 모습을 내가 봐야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돼요?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 기둥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염전을 통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누가 한 분이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혜경 장로님이 우리 사무실에 서랍을 열어보면 요만한 거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소금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가져오시면 아마 실물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옆에 있는 산을 보면 산이 다 소금이에요. 소금산.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깨트려 보니까 그게 소금이에요. 소돔 기둥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는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5년을 훈련받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됩니다. 100세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 거예요. 이삭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포기하라 라는 거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던 너 75세 때에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느 날 내 자식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셔도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비추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금입니다. 이걸 이렇게 혀로다가 이렇게 빨아보면 이게 소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느 곳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냥 흙먼지가 가득한 돌처럼 그렇게 된 소금이 아마 어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소금 기둥이라는 것이, 소금산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양이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두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삭을 어떻게 포기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죽이라는 말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 하나님은 내가 원래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야, 제로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내가 죽이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야. 그런데 하나님은 제로인 나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20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2000년인가요? 이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똑같이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죽으면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목사님처럼 목회를 한다면
이삭 얘기도 하고 야곱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준비는 이삭과 야곱을 준비를 했지만 여기까지 아브라함까지만 오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 자기를 부르신 거, 자기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훈련되는 과정에서 뜻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힘든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때로는 모진 부분이 다듬어지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고 훈련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족장시대에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25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25년 이후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또 바치라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소망을 아들에게 두었는데 아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주었고 그에게도 주었고 전 세계가, 우주가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역사로 인해서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들에게까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